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 않는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저는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가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리차드 칼슨 박사님께서는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다라고 말씀하셨고, 좁혀서 말하자면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은 두 인격의 만남이다라고 그는 정의하면서 책을 서술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 속에 참으로 오묘한 것은 큰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두 사이에서 자라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에 어린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건 아내건 하나가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그 답답한 시간에 사랑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자녀들을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TV 채널을 선택하는 일을 남편은 스포츠를 보겠다, 아내는 드라마를 보겠다라고 이것을 가지고서 티격태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기 스위치를 왜 켰느냐, 왜 껐느냐, 치약을 몸통부터 눌러서 난리를 칩니다. 이것 가지고서 서로 한마디씩 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래서 사소한 일, 자그마한 일인데 거기서 상대방의 인격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을 묵살해 버립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사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사랑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고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에 그 사랑했던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사랑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리차드 칼슨 박사님은 100가지의 처방을 내어놓습니다. 사소한 일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100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99번째가 처음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연애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세기 주님의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 핍박 시절에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현재 그리스 영토인 밤모성으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바로 그것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터키에서 출발을 했는데 밤모성에 가보니 거기는 그리스 영토더라고요. 가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돌아보는 데는 불과 1시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고요. 그곳에서 점심 식사하고 돌아오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면서 오면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고,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서 장량교회를 목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향하여 말씀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바로 그 유배 갔던 밤모습에서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밤모습에서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러 있다가 유배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간 곳도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하였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아니해서 그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마게도냐, 헬라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소아시아를 가기를 원했는데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아니했는지를 몰라서 그는 마지막 여행지로 에베소를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1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는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으로 지금의 그리스 영토로 가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는 결과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오래 있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허락하지
약하지를 아니하고 작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에베소 지역을 방문합니다.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바울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주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기 위하여서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그가 에베소로 가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에서 날 바울로 보내니라.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는 3차 선교여행 중 선교 전략상 이 도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갑니다. 가서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는 지금 선교 여행지로 가는 곳마다 그저 일주일, 길어봤자 한 달 내지 2달 정도 쪽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한 것은 이 에베소 지역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한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도시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을 때 그 에베소 교회에 다른 이단이 들어와서 그 에베소 교회를 흩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떠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나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바라는 것이나 자기가 학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에베소 교회가 3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를 가르치고 끝없던 족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유전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하면서 그들이 아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신화를 가르치고 족보를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변론만 내는 것이었습니다. 다투는 일들만 생겨졌더라는 것. 신앙은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었는데 사랑은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자면 1세기 말에 디모데가 이곳을 떠나면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전승에 의하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AD 67년경에 이곳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에베소에 제가 가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없습니다. 터키에서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을 제외하고 가장 큰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거기에 세워졌고 지금 여러분 그 교회는 무너져 있지만 그 교회의 건물의 모형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또한 요한의 무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성지 순례 기간 동안에 저는 그곳에 가서 사도 요한의 마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마지막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아가페 프로토스입니다. 이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속성적인 개념입니다. 질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일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최우선적이고 절대 우선적인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 근본적인 것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행위, 사랑하는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서로 변론하면서 다른 신앙을 쫓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런 다시 한 번 더 그저 에베소 교회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내가 갇힌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들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안다 너희의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비판도 알고 견디는 것도 안다라는 것.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장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본되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 없이 수고하면 틀림없이 불평합니다. 틀림없이 원망합니다. 수고도 좋고 사랑도 좋습니다. 그러나 희생도 좋습니다. 원망한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원망하게 되어진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할 때는 어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는가요? 피곤하다고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사랑이다.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인내하고 부지런하고 범사에 다 좋은데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그것을 버렸는지 떨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이었습니까? 명예 때문이었습니까? 자존심 때문이었습니까? 사람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약합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랑이 떠나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합니다. 회개는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 결혼했을 때에, 처음 사랑했을 때에,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든 충성하든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 기도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떠나가면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 1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준 다락방의 교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계명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점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장량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도미시아 황제가 죽은 후에 사도 요한은 반모슨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전성에 의하다면요, 그가 18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제목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불편해서 제자들이 부축하면서 설교당 의자에 앉아서 설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이 백발의 노부를 이끌고 요한 사도는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에 의하면 그런 행복의 요건을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일거리가 있는 사람. 좌우간에 어떤 일이든지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꼭 내가 해야 할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늘 소망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늘 답답하고 괴롭고 방황하기만 하면 소망의 먼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에 의하면 3번째는요,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사랑받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를 향하여서 나의 온 힘과 정력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행복한 길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게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느냐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전도하게 의하자면은 전도를 매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등록했는 지 1년 6개월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제일 전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하냐 했더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요,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주님의 사랑, 처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랑 없이 내 사랑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웠어요.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처음 봉사하던 교회 일을 하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은,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은, 사도 요한의 그 뜨거운 열정은, 그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지난 2주 동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성지순례를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처음 사랑, 처음 회개를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는 에베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촛대가 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우리 장량교회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랑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들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사랑으로서 봉사하고, 사랑으로서 기도하고, 사랑으로서 전도하고, 사랑으로서 헌신하는 장량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5월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지를 생각해 하여 주시고, 사랑을 회복하는 장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